1977년 미국의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많이 남았던지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조 4천억 원이 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엄청난 돈이 남게 된 거죠. 그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약 50여 개의 업종을 경영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유명한 미국의 그 할리우드의 여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돈과 명예와 여자 속에서 파묻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 10년간은 아무것도 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또 명예도 갖지도 못했고 여자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죽기 전 10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심한 결벽증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유리 벽 안에 갇혀서 고독하게 10년의 죽음 전까지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 자가용 비행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죽어가면서 울부짖었던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말을 외치고 죽었냐면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은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치루어줄 목사님이 주변에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대신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로 장례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어제까지 두 번째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로 재물을 버리라. 재물을 버리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엘리바스는 욥이 금은 보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을 먼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황금까지도 강가의 그 계곡 사이에 돌멩이 틈에다 던져버려라. 아마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원인이 돈과 결부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9절에서 지적한 욥의 죄악들이 대부분 재물에 집착한 탐욕의 죄였고 또 본문에서 재물을 버리라고 촉구한 부분을 보아도 아마 엘리바스는 욥의 재난의 원인이 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재물에 대한 어떤 죄악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죠. 엘리바스는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재난이 온 이유가 틀림없이 재물과 관계된 죄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을 것이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도 고아와 과부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혀 도움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탐심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재난당한 욥에게 과연 의지할 만한 재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자일 때야 돈이 있을 때야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재난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대와 또 하인들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고 남은 것은 자기 몸뚱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몸뚱이도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똥말똥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의 질병을 짊어지고 있는 몸뚱아리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네가 재물을 버려라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과연 욥이 어떤 재물이 있겠냐 이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엘리바스가 아마 그렇게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망했다고 해도 그런 부자였는데 그에게 돈이 없겠느냐. 아무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리 약탈을 당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보석들은 아마 챙겨 놓았을 것이다. 금, 은, 보화는 감추어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네가 지금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망가졌으니까 그 금은 보화를 네가 버리지 않으면 네가 그거 놓지 않으면 너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걸 버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욥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네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워드 휴즈처럼 세상의 명예와 돈과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정말 자세하게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욥에게는 잘못되어진 말이지만 욥은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욥은 지금 돈을 추구하고 있다거나 재물을 손에 쥐고서 그걸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약탈을 한다거나 온갖 부정적인 방법을 했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재물을 모으지는 않았잖아요. 욥에게는 잘못되어진 적용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앞에 두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재물을 버려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앞장 세워두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94장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위에 두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두면 내가 금은 보화를 그렇게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25절의 말씀처럼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 내가 지금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올려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화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워드 휴즈의 말한 것 마냥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았더니 명예가 나를 회복시켜 줄 줄 알았더니 내가 그렇게 끼고 살았던 여자들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늘 지쳐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채우려고만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사를 해보면 한 10년, 20년 묵은 것도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계속 집만 좁아집니다. 버려야죠, 버려야죠. 필요 없는 건 버려야죠. 옷도 한 3년 이상 안 입는 건 버려야 되고 또 집에 막 쌓아놓은 것들 아무튼 한 3년 이상 안 쓰는 거는 앞으로도 쓸 일 없습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돼. 근데 그냥 자꾸 쌓아두니까 집이 가득 차가지고 집이 너무 좁아 그러죠. 좁는 게 아니라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인병에 걸리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먹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먹기만 하고 먹는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방질들을 태워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니까 몸에 병이 걸린다는 거죠. 버리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많이 채우기만 하니까 그런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좌우지간 채우려고만 해요. 채우려고만. 채우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나면 새로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면 강건한 힘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강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골이 되어집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삶을 채우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비실비실 약골이 돼가지고 힘 아래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영적인 강골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것들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버려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정말 관통하고 있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욥에게 똑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도 보면은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것을 잘못 말해가지고 상대방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엘리바스 쪽입니다. 엘리바스는 성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관점을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네가 재물을 의지했으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었으니까 너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금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시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